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부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을 위해서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은 진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그 누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어떻게 보고 몇 점을 받을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그 길을 계획하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고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들까지 착취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의 재물은 썩었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곳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왜 일어나죠? 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신병들이 살아있는 시간, 전쟁에 나가서 살아있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어떤 드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어떤 공격을 받아서 신병이 전쟁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재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어린아이들 죽고 노약자들도 죽고. 왜 그렇다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진핑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린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어떤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업적이 뭐죠?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이 내년에 창설된 100주년을 기념해서 대만을 무력이라도 동원해서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것. 물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시진핑도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곧 이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심판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심판이 임할 줄을 모르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러한 그 기록이 있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내려오게 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은 그가 왕이 되자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이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물으라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은 종의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자녀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히멜렉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한 죄들에게 떡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그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욕심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그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끝까지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는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죠. 영원히 왕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게 있죠.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거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오늘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모슬렘을 믿는 그 지역에서 이슬람을 믿는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생명을 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를 친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이윤으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불이익을 받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뜻을 붙들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나를 풍성하게 한다면 그 마음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예수의 복음을 많이 전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찰 때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때도 그렇고 세상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울처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지난주에 보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정계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에 직면하게 되죠.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 잠시 주어지는 그 희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나를 치면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 위험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사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닥칠 그 고통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순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스데반처럼 어떤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그를 죽이려고 돌로 들고 또 결국엔 돌을 들고 그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에 충만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으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다가 그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리석게 사울처럼 망가지는 그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승리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악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지키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에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소 그 구원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갈급하게 하셔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